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4년 전 설교 공부를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서론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생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일의 중요성은요, 사치예요. 24년 전에 설교 때 이걸 얘기했더라고요. 북한에 그때 막 굶주린 자가 많다고 소식이 들렸거든요. 물론 북한의 그 간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북한을 뭐라 그래? 자기들은 인민의 지상낙원이라 그러는데, 인민의 지상낙이라는 곳에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요. 우리도 한국 전쟁 전후에 여러분 초덕은 목피라는 말 초건 목피 아시어요? 초건 목피?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섬유질이 많았을까요? 섬유질 덩어리예요. 그래서 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항문이 찢어진다.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 이런 얘기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요즘은 너무 섬유질을 안 먹어가지고 여러분들 변비 생기죠? 섬유질을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도 북한은 가난한 사람 너무너무 가난하고 굶어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때 24년 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온 것은 그때 지하에요. 지하 예배당에 있을 때요. 24년 전에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의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을 겨우 먹었는데 점심 때거리가 없어요. 저녁 때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남자분들 지금 처자식이 굶고 있어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굶고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한가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무책임하죠.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양식 주실 겁니다 하고 막 믿음으로 굶든지 말든지 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남자 있을까요? 제가 이 설교할 때 그때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좀 윽박질른 것이 있었다. 제가 24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을 때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에, 적어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4년 전보다 경제적인 규모는 커졌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일단 무슨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이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 때거리가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거리가 없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바지를 줍더라도 빈병을 줍더라도 먹을 걸 마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동 가족 돌봄이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아프시고 어머니 안 계시고 애가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아이들 우리나라 파악이 안 된대요. 실태가. 그런 아이들이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배하러 올 수 있겠어요? 빈병이라도 죽고 파지로 죽어서 라면을 하나 사서 아버지 끌어들려고 하는 아이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전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 적어도 뭐는 해결된 거예요? 먹을 양식 걱정해요 안 해요? 무빈아 먹을 양식 걱정하니? 안 하지. 안 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먹을 양식 걱정하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한국 전쟁 후에 그 미군에서 이제 구제품으로 유엔에서 많이 보냈죠. 밀가루 옷가지들이 많이 왔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뭡니까 강당에도 보니까 태극기하고 미군 국기하고 딱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을 해가지고 이건 미군의 원조로 지어졌습니다. 그랬어요. 강당이 지금은 흐려지고 없는데요. 그 정도로 구제품들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주로 이제 교회에서 그걸 나눠주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 올 때 왜 왔을까요? 밀가루로도 한 포대 얻으려고.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에 그 급식빵을 먹었어요. 우리 누나들은 옥수수죽을 써서 도시락통에 받아온 것을 제가 참 맛있었어요. 옥수수. 그러니까 미군에서 원조를 하면, 유엔에서 원조를 하면 그걸 죽을 쏘서 학교에서 나눠줬다고. 아이들이 굶으니까. 그러니까 빈 도시락 가져가서 학교에 가면 옥수수죽을 끓여서 그걸 담아서 줘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식빵을 하나씩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 그때에는 이제 원조품이 들어오면 주로 이제 교회에서 그걸 나눠주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오면 뭐라고 왔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예배 들어오고 나가면 뭘 줘요? 예, 옥수수 가루라도 한 줌 주고 밀가루 좀 주니까 그래서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미국처럼 부자 나라 됩니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열심히 다녀서 그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들었거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되었어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먹을 거리 걱정 안 해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아직도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거리가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올 필요가 없죠. 뭐가 해결되었습니까? 뭐 교회 가서 기도하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랬는데 먹고 배불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중고등학생들 이런 왜 왔어요? 엄마 아빠가 가라니까 왔지요.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이름을 왜 왔어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 드리냐면 교회 습관적으로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왜 교회당에 가야 되는가? 왜 교회당에 가야 되는가? 제가 아침에 오면서 농담으로 집사람이 이제 차를 탈 때 어디로 모실까요? 이랬거든요. 어디로 모실까요? 교회로 갑시다. 이랬거든요. 교회로 갑시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교회인데 어디로 가요? 복음 듣는 사람 딱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딱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교회인데 어디로 가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글쎄 몸이거든요.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일 수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온전히 머리가 되고 우리가 손과 발의 지체들로 모여야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드려요. 좀 찔리라고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거리 걸리도 복음 전하는 교회 있으면 찾아가세요. 1시간, 2시간 차 타고 갈 수 있으면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거리라면 인터넷 끄고 찾아가세요. 여러분 사람이 편하면 계속 편해지고 싶거든요. 교회를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 그래요. 교회 간다는 말보다 교회로 모인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각 지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잖아요. 손과 발이 다 모여야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은 머리인 예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한 것이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한 거죠. 썩을 양식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 양식 먹으러 온 거죠. 그냥 교회 와서는 야 우리는 국 안 끓이는데 너희는 왜 국 끓이냐? 너는 잘 삐려고 그러지? 뭐 잘난 찰로 그러지? 그런 소리 들어도 돼요. 너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너는 깨어서 그러지? 그런 소리 들어도 된다니까요. 교회는 이렇게 와서 서로 찌르고 찔리면서 야 진짜 내가 죄인 맞구나. 진짜 내가 죄인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살찌짐과 피 흘리심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모여야 돼요. 그럼 교회 안 모이면 혼자 있으면 누가 잘 찔러요? 안 찔러요? 안 찔러요. 소파에 앉아서 뭐 내복을 입고 보든지 뭐 팬티를 입고 보든지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이러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날 건드리지만 말아라. 날 건드리지 말아라. 그럼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여기 왜 모였냐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뭐하러 갔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 길러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사려고 사마리아 마을에 갔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마을과 상종도 안 하는데 사마리아 마을에 음식을 사러 갈 정도로 배가 고팠잖아요. 그래서 이제 빵을 구하여 온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말도 못 붙였어요. 뭔가 진지한 분위기잖아요. 딱 보면 진지한 분위기. 그리고 아니 예수님이 왜 저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까? 이런 의문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두 번이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뭘 주세요? 생명수를 주잖아요.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내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어디로 가요? 말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로 가서 내 과거를 다 아는 분을 만났다. 여러분들도 가서 만나보세요. 그분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확인해보라. 나는 메시아 만났다. 그러나 당신들도 가서 그분이 메시아인지 확인해봐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오늘이 31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사이에 보세요. 여자가 뭐하러 가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께 오는 중이에요. 그 사이에 일어난 말씀이라고요. 오늘 말씀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게 이르되 라비아 잡수소서. 제자들이 뭐 구해왔습니까? 예, 그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양식을 구해왔단 말이죠. 빵을 구해서 떡을 구해서 예수님 좀 잡수십시오 라고 말하죠. 자기들이 먼저 먹어요? 예수님 먼저 드시라고 해요? 예수님 먼저 드시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제 일여전도에 식사하는데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창원에서 진해까지 15분이 충분해요. 그래서 안 늦으려고 10분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창원 시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하니까 차가 막혀서 5분 늦게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식사 안 하고 담임 목사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이야. 근데 다른 젊은 여전들이랑 가면 어떻게 해요? 네, 말은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다 씻고 있는데 지금 음식이 씻고 있는데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러면서 지말 합니다. 그죠?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와서 누구를 먼저 드시라고요? 예수님도 자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먼저 드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빵 잡수세요 하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대요. 이 말을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른들에게 이런 문자 보내려고 했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부모님들, 내일 설교는 이 본문인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오세요.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할 양식, 요 이야기 좀 하고 오세요 라고 하려고 하다가 좀 시간도 늦게 해서 제가 문자를 못 보냈는데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을 구해서 잡수세요 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33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말해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지 빵 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누가 예수님께 뭐 잡수실 거 드렸는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럼 니고데모도 동문서답, 사마리아 여인도 동문서답,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요? 동문서답을 해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이건 우리가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무슨 양식만 알아요? 예, 육신의 양식만 알죠. 육신의 양식.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거 얘기했어요. 우리는 생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과 양식이 없이, 물 없이 여러분 며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학생 한번 물어볼까요? 물 없이 양식 없이 며칠 살 수 있을까요? 한 10일 정도 본대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물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왜? 우리 몸의 에너지가 끝까지 다 소진돼야 죽거든요. 그 에너지가 막 지방이 많은 분 있잖아요. 좀 더 오래 살아요. 굶었을 때. 왜? 그게 에너지로 막 소비되어 나오니까. 좀 삐쩍 마른 사람은 어떻게요? 좀 더 빨리 죽을 거예요. 근데 물이 더 중요해요. 물 없으면 한 10일 안에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물만 있으면 뭐 30일, 40일도 가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한 물과 양식은 한 10일쯤 죽는데 성경에는 놀랍게도요.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었는데 40일 3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또요. 모세 또요. 엘리야. 성경 좀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는 몇 번이나요? 2번이나.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으러 갔는데 밑에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40일 금식했어요. 그리고 돌판을 깨고 2번째 또 올라갔어요. 또 40일 굶었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40일 주야를 물도 안 먹었어요. 밥도 못 먹었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처럼 빛났다. 이거 뭘 보여줘요? 아, 사람이 물과 양식으로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네? 모세가 이걸 보여줘. 2번이나. 엘리야요. 정말 호렙산에서 뭐 발과 아세라 숭배하는 사람들 다 쳐 죽이고 자기가 이제 그 아합과 이시벨 완전히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할 줄 알았는데 이시벨이 죽인다 그러잖아요. 도망갔어요. 로뎀 나무 아래 피곤해 있다가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야, 너 말고도 7천명 남겨놨거든 이러시잖아요. 그럴 때에 천사가 와서 물과 양식을 줘요. 네가 이걸 먹고 힘을 내서 저 호렙산으로 가라. 물과 양식을 먹었지만 40일 동안 광야로 가서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봐요. 40일 동안 걸어갔다. 40일 동안. 그런데 살았다고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했거든요. 그러면 40일 동안 물도 양식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은 결국 모세, 엘리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여도 멀쩡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했다 그러니까 물을 마셔요, 안 마셔요? 저는 안 마셨다고 봐요. 모세에게는 분명히 나요. 물도 안 먹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다가 물 없어요, 광야는. 엘리야도 광야는 물 없어요. 그러니까 물 없이 40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사람은 물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신다고요. 물 없으면 40일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물도 소금을 약간 타서 이렇게 물을 마셔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40일 금식 기도 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 3일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3일밖에 못 했는데. 몇 번, 3일 동안 몇 번 했어요? 장가 가려고 몇 번 했고. 장가 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결혼할까 말까 하고 3일 금식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냥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뭐 청년 때 뭐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40일 동안 왜 금식했을까? 저는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문제 해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요?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면 부흥될 줄 알고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입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청년 때에 제가 그 시험 치러 가는데 전도사님이 무슨 월급 뭐 몇만 원 받을 텐데 그 봉투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 심지가 경관자를 주께서 도우신다 그 말씀하고 5,000원을 봉투에 넣어 주었어요. 김영삼 전도사님이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분을 수소문해서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알아서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고 이런 사람들, 사모님도 제가 알아요. 청년 때 그 결혼했으니까. 그 이렇게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은요 하니까 돌아가셨대요. 교회 개척을 하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뭐 빚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후에 돌아가셨대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제 기도하셨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보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40일을 금식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줄이시죠. 배가 왜 안 고파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참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40일은 광야 40년을 보여주기도,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보여주기도 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사탄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었어요. 만족했어요? 만족 못했어요? 만족 못하고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늘 원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금식하셨단 말이죠. 근데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떡만 있으면 산다. 이거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떡만 있으면 산다. 경제만 풍성하면 산다. 부자 되면 산다. 생존만 전부라고 말하면 그건 사탄의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요. 아무리 경제가 풍족해도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왜 왔느냐는 거예요. 진짜 떡으로만 살려면 여기 오는 시간에 뭐 하러 가라 그랬어요? 일하러 가세요. 헌금하는 돈을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쓰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썩을 양식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라 이 말이죠. 썩을 양식,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썩을 양식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라. 근데 그건 썩는 양식이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양식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심는 거. 그건 영생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썩지 아니할 양식을 거둘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말하죠. 네가 배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아니,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내가 땀을 흘려서 썩을 양식을 구해도, 내가 땀을 흘려서 썩을 양식을 구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노력에서 내가 번 거는 내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돈 내 산. 내 돈 내 산. 뭐예요? 내 돈 내가 산데 네가 왜? 내가 명품 백을 들든지 말든지 네가 왜? 내 돈과 내가 샀는데 잔소리하지 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자들이에요. 정말 믿는 자들은 내가 일할 수 있음도 은혜예요. 월급 받을 수 있음도 은혜예요. 이건 내 건 아니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자예요. 썩는 양식조차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썩지 아니할 양식을 우리가 받는다고요. 값없이 은혜로 받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시험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보여주고. 이 말씀까지 유혹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전 꼭대기 또 세상 영광을 보여주죠. 산에 올라가서. 사탄이요. 너가 나에게 절하면 뭘 준다고요? 이 세상 영광 주마.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사탄에게 경배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거 제가 500번도 더 말씀드렸을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영광 구하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사탄에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탄이 떠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 먹음직, 보암직, 세상의 영광 딱 물리치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죠.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갈까요? 먹음직, 보암직,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로 가요. 이게 예수 믿는 길이라고요. 여기에 다른 것을 섞어버리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 엘리야가 40일 금식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는 일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엿새 후에 이제 6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날 위해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 하세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 2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잃는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모습은 목숨을 잃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살려고 오는 것이에요,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나는 생존보다 뭐가 귀하다? 생존보다 생명이 귀하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날 돈 벌 수 있어요. 내일 열심히 일하려 오늘 푹 쉴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돈을 더 잘 벌어요. 중고등학생들 내일 시험 안 칩니까? 중간고사? 아직 방학이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교회 오는 아이가 점수가 좋을까요? 교회 안 오고 공부하는 아이가 점수가 좋을까요? 이 아들 믿음이 없네. 거의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성적이 더 올라가요. 그러면 교회 오는 시간에 뭐 해요? 점수가 깎일 각오를 하고 나와야 돼요. 수련회 2박 3일 가요. 다른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수련회 간다고 2박 3일 공부를 못했어요. 점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방식이에요. 제가 옛날에 부산의 어떤 교회에 헌신예배 가서 교사들 헌신예배였어요. 교사들 헌신예배 가서 설교했더니 성적이 중고등 학생들이 수련회 왔고 학원에 안 갔어요. 수능 점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중고등 교사들이 올라간대요. 근데 청년들은 내려간대요. 그 청년들은 제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도대체 성경을 뭐로 봅니까? 이거 눈 가지고 성경 왜 봅니까? 그래서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생존 세계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죠? 목숨 잃어버리면 즉 생명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게 되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도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떤 행함대로 갚을까요? 어떤 행함대로 갚을까요? 생존을 위하여 산 사람들은 그죠? 생존을 위해서 평생 사람들은 생명 없이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 나라에 들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삽니까? 돈 믿고 삽니까? 돈 믿고 살면 그게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믿고 살아요? 자신이 없죠. 방금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자가 있다. 이 왕권을 가지고 보는 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보세요.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해같이 빛나네.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잖아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나타나신 그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거죠. 그때에 누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마랑스를 그들에게 보이거늘.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형돼서 해같이 빛나고 얼굴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요. 그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네요. 아니 벌써 엘리야는 얼마나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야. 모세는 무려 약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물론 모세는 죽었을 때의 무덤을 하늘께서 감춰버리죠. 그리고 엘리야는요 산채로 하늘로 올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조차도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봐요. 왜요? 무덤을 감춰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죽고 무덤을 감춰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걸 우상화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모세, 엘리야의 특징이 뭐예요? 40일 금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도 지금 뭐 하신 분이에요? 40일 금식하신 분이잖아요. 세 분이 이제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에 보면요. 뭘 언론했다 그래요? 별세.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그러면 이탈리아 여행 가면요. 공항에 가면 엑소더스 써놨어요. 뭐라고요? 출국.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을 말해요. 출애굽. 그러면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뭘 언론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론하는 거예요. 별세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베드로가 갑자기 너무 좋은 거예요.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뭘 잊어버렸어요? 마누라도 잊어버리고 장모님 아파가지고 열병에 끙끙하는데 장모님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네. 누가 뭘 잊어버렸어요?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뭘 잊어버려요? 물동이를 잊어버리듯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영광 앞에서 뭘 잊어버려요? 산 아래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산 아래 이야기. 어제 여전대 갔는데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천국, 지옥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는데 지옥은 천국이 보인대요.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그냥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천국에서 지옥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산 위에. 그러니까 천국에 와 있는 개념에 천국에 와 있는. 뭘 다 잊어버려요? 우리 자식이 어떨까? 장모님들이 열병이나 아픈데 어떨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 청년의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기억의 종말. 잊은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으라. 이사야 55장 17절 말씀해 보면 잊은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시한과 새 땅에서는. 그래서 주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해. 이거 다른 복음에 이게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지금 베드로가. 그때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요? 예수의 말. 그러니까 모세도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를. 엘리야도 예수를. 그래서 율법과 선지가 증언한 누가 와세요? 예수.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들아? 그의 말. 눈 뜨고 보니까 누구 안 보여요? 모세도 엘리야. 그럼 모세와 엘리야의 말은 누구 말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예수의 말로.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듣는 것.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니까 그걸 어떻게 먹어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만 그건 나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썩지 아니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고 사는 우리가 지금 원래 영식의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 양식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다시 보십시오.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떡 잡수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은 따로 있다. 나의 양식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뭐보다 중요해요? 떡 먹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소중한 자기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저도 종종 이걸 말하는데요. 우리 애들이 아버지 식사하세요 하면 내가 다른 손님하고 만나 있을 때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는데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사실은. 저는 좀 이따 또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심이 우리가 먹을 진짜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라고 하면서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밀이든 보리든 아직 새파랗다는 거예요. 파릇파릇 삭이 나오고 조금 자랐는데 적어도 넉 달 지나야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뭐로 보여요 그게? 추수할 때로 보여요. 넉 달 지나야.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넉 달 시간 싹 빼버리면 뭐예요? 추수할 때가 됐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아버지의 양식을 먹는 것이 뭐며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너희들이 어떻게 초대되는지를 전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 하러 오셨어요? 추수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 추수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자기들이 아니면 추수 못한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천지자잖아요. 자기들이 추수하고 자기들이 추수만에 옳은 추수다. 이놈들이 이단들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추수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세요. 인간이 못해요. 그래서 36절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그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농부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씨를 뿌려요. 거두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예수가 거두러 온 거예요. 추수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냥 추수 못 하잖아요. 자기 핏불에 구원하는 거죠. 핏불로 추수해요. 자기 죽음으로 추수해요. 십자가로 추수해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이거 사람으로 비유했지만 하나님이 뭐고요? 심고 예수가 뭐요?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때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추수하러 왔다고요. 어떤 사람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추수하러 왔어요.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하나도 안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추수할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임한 자들도 복음을 전해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3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고 아들이 거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에 제자들을 보낸다는 말은 제자들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가는 거예요. 전도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전도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도 방법론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전도 방법론이 많은지 뭐 진돗개 전도왕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데요. 고구마 전도왕 찔러버려요. 막. 온갖 전도왕이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로 사람 이제 모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동 전도주일 딱 몇 주 앞두고는 그런 강사를 초청해서 이제 여기서 강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 프로그램 했을 때에 과연 그 안에 그 십자가의 도가 나왔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 양식, 이런 십자가의 도가 전했을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해보지 않아서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의 문제를 잘 모르겠지만 교회들마다 인기 있게 전도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유가 과연 십자가의 도가 온전히 전했을까 의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노력지 않는 일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가 뿌리고 아들이 거두어 드리는데 이 기쁨의 일에 누구를 끼워 넣는다고요? 제자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게를 치지도 못할 어린아이 한 6살쯤 뭐 7살쯤 됐을 것 같아요. 지게를 치지도 못할 어린 나이에 어른을 따라 봉천답에서 볕든 하늘을 어깨에 짊어지고 왔어요. 봉천답이 뭔지 아세요? 줄여서 봉답이라고 하는데 봉자는 것은 받들봉자예요. 받들봉자 하늘 천자거든요. 하늘을 받들어야 곡식이 되는 곳, 산꼭대에 있는 논, 산 있는 밭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봉천답인데 하늘을 받들어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안 오면 농사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성경을 봉독한다 할 때 봉자가 뭐예요? 받들봉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래서 봉독이라는 말이죠. 아시겠어요 이제? 봉독이라는 단어도 몰라서 지루했죠. 봉독할 때 받들어. 그러니까 봉천답이라는 것은 하늘을 받들어야 농사가 되는 봉천답. 그러니까 그 산에서 제가 볕단 하나 짊어지고 오는데요. 힘들었을까요? 기뻤을까요? 되게 기뻤다니까요. 되게 뿌듯했어요. 볕단 하나 짊어지고 하나. 지게도 없고 볕단 하나. 제가 6살 때 7살 때 기억이 왜 나느냐면 그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렇게 익은 볕들 하나 짊어지고 와서 마당에 버려두고 그걸 이제 탈고 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뭐가 돼요? 양식이 되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이 안 알아줘서 좀 섭섭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른들은 한 짐 짊어지고 오니까 여러분 그 밭을 누가 갈았어요? 그 논을 누가 갈았어요? 아버지가 소몰 가서 쟁기로 갈았거든요. 그거 못 심었어요. 풀을 누가 뽑아요? 어른들이 다 잡초를 제거해요. 그걸 누가 거두어요? 그래서 씨 뿌리고 거둔 분이 어른들이 다 하셨어요. 나는 단지 꼬마가 따라가서 뭐 한 것밖에 없어요? 볕들 하나 짊어지고 오는데 너무 기쁘다니까. 이게 우리의 밥이 되니까. 그 흰 쌀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몰라요. 그건 기쁨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한 달 짊어지고 왔단 말이에요. 기쁨과 뿌듯함이었다니까요. 이게 무슨 노력한 거예요? 부모님이 다 노력해놨는데 나는 그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한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어제 여전도에 또 얘기할게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코로나 때 왔는데 그때는 코로나니까 사람 많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세례까지 받으셨는데요. 그때 올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대요. 뭔가 별 걱정거리도 없는데 너무 불안해가 몸은 아프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안 아프다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들었죠? 그러니까 뭐 감사하고 기쁨하고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산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아내를 보고 나도 교회 갈게 이런데요. 아직 오지 마라 그래요. 왜? 내가 좀 중심을 잡고 나도 아직 중심을 못 잡았는데 내 중심 잡고 그때 오라 그랬대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놀래 자기 남편을 보고 놀랬다니까요. 이 아내를 보고. 그러면 이분은 노력해서 남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그냥 끼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전도라니까요. 노력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하셨고요. 우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라고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편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면 이거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는 거죠. 자, 이사야 몇 곳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한번 보십시오. 진짜 양식이 뭔지를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구약성의 이사야 55장. 이거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반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두 가지 양식이 나와요. 하나는 먹고 배부르지 못한 양식. 그렇죠? 또 하나는요. 영혼의 양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먹고 배부르지 못할 양식은 뭘 줘야 돼요?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 돈을 주고. 2절 보세요. 어찌 양식 아닌 것, 즉 생명의 양식이 아닌 것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영생의 양식이 아니면 전부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럼 밥 공짜로 줘요. 식당에 가면 돈 주고 사 먹잖아요.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공짜로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썩을 양식은 사 먹는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어떻게 사 먹어요? 돈 없이 값없이 사 먹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양식은 어떤 인간도 돈 주고 사 먹을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요. 생명의 속전이 너무 귀하여 아무도 돈 주고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식인데 하나는 돈 주고 사 먹는 양식. 그건 우리가 평생에 애를 쓰고 돈을 주고 사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영혼의 구원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값 없이 돈 없이 사 먹는 영원한 영생의 양식, 생명 양식 어떻게 먹어요? 2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듣고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말씀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뭐 들으러 왔어요 이게? 말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뭘 얻는 거예요? 지금 생명양식을 먹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생명양식을. 이게 또 3절에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요? 영혼이 살리라. 이게 두 가지 양식이에요. 우리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썩을 양식은 노력해서 얻으세요. 그것도 은혜라고 말씀드렸고요.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지금부터 학생들 성경 읽으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썩지 아니할 양식이에요. 썩지 아니할 양식. 썩을 양식은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요즘 보통 2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그래, 그건. 그런데 썩지 않은 양식은 왜 안 드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듭나지 못했든지, 거듭나면 본능으로 젖을 먹거든요. 신령한 젖을 사 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났다면. 하나는 거듭나지 못했든지, 하나는 거듭나기는 했던데 심각한 질병이 들렸어요. 영혼의 양식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것만 관심이 푹 빠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굶겨 죽이실까요? 세상의 것을 굶기실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진짜 생명 양식은 주님의 말씀을 하고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얻어 터지고 오실래요? 곱게 밥 잘 드실래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제가 두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거 요한복음 6장 볼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왜 임금 삼으려고 해요? 경제 부흥시켜주는 왕으로 삼으려고. 먹을 것 해결해주는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빨리 도망가라. 예수님도 산으로 따로 피해가 버려요. 경제 문제 해결해 준다면 우리 표 찍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고 도망가 버렸다고. 나는 썩을 양식에 온 게 아니야.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던 자들이 배를 타고 또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찾아왔습니까? 너희들 왜 날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날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지.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내가 왔다. 유대인들은 딱 알아들어요. 썩는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이 뭔지를. 유대인들은 썩지 않는 양식은 무슨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로 알아요. 딱 이렇게 질문해요. 그 양식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식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라 얻는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 얻는 걸로 아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네요. 자,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뭘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것이고,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먹는 양식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양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주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자기를 주세요. 그게 예수님 자기 양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제공하는 양식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의 말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을 믿고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영생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3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렵다고 다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갈래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영생의 양식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해놓고는 나중에 어디서 다 도망가 버려요? 십자에서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35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와서 나를 믿으라 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아무리 생명의 떡을 앞에 두고 와서 먹으라 해도 먹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생명의 양식은 우리는 이미 뭐요? 우리와 생명의 양식은 뭐가 없어요? 접점이 없어요. 물 건너 갔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주실까요? 37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씨 뿌리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기뻐한다고요. 아버지가 지금 씨를 미리 뿌려놨어요. 씨를 뿌리는 게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아요. 그러면 아들이 뭐해요? 추수하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시의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씨를 뿌려놓았고 그 씨를 뿌려놓은 그 씨가 자랐어요. 그대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보면 38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그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하셨고 이제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 보내시죠. 그럼 예수님이 거두어 드리는데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이걸 어디서 온전히 다 이루어요? 온전히?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져.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 뿌림으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의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피 뿌려 그들을 어떻게 추수하여 하늘에 올려버리죠. 단번에. 오늘 2024년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믿어진다면 우리도 지금 추수 당한 거예요. 우리가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추수에 당한 거예요. 추수 당해서 어디로 올려졌다고요? 하늘에 올려져 있어요. 이게 정말로 마음에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막 즐거워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일에 세상에 우리가 참여되었다고요. 어떤 기쁨이라고요? 꼬마가 곡식단 하나 들고 오는데 이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기뻤다니까요. 그 산길을 막 한참 걸어와야 되는데요. 그게 기뻤다고요.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전하고 누리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건 전도는요 헤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려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쁨을 내가 먼저 맛보고 누려서 또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그 기쁨에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 임한 자들이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잖아요. 이 복음의 기쁨 안에 함께 참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애를 쓰고 달려왔지만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고 아들이 추수하시는 일에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 이제야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믿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당한 자들이며 이렇게 추수당한 자들은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도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